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37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35절부터 4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배경이 계속 똑같죠. 근데 다윗의 평생에 이랬어요. 다윗의 평생에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과정들을 보고 절망하고 울부짖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 인생도 똑같죠.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네, 본문을 좀 찬찬히 살펴봅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악인들이 막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 나무잎이 무성합니다. 이게 사실은 시편 1편을 반영한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철자 과실을 맺는 것처럼 풍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 시편 1편에 보면은 아니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풍성하고 막 시절주자 과실을 맺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아니 저 악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막 풍성하고 막 무성하고 막 진짜 푸르고 이런 것처럼 보인다. 이거 하나님 말씀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윗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막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한때더라. 물론 그게 막 10년처럼 보이고 20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 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나무잎이 무성하다라고 말했지 과실이 풍성하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근데 열매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은요, 그들이 뭔가 돈은 많을 수도 있고 뭔가 거대한 걸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성품의 변화와 사랑의 실천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되게 변화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당장 좀 약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자라가면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봐라. 결국은 그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지 않냐. 내 삶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더라.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 받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도 별로 하나님 온전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진짜 온전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진짜 정직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물론 그분이 완전 망하는 것처럼 볼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미래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영원한 미래를 맞게 되셨죠.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서 시를 계속 봅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힘과 권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9절 40절을 잘 보면서 우리 적용거리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의롭다고 칭함받는 사람들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입니다. 자, 적용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망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절망을 해도 좋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돈을 잃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요? 돈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잃었다, 그래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구원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잃으면 너무 슬프죠. 저는 진짜 사람을 잃는 걸 너무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게 절망이죠. 약육강식의 세계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더 훌륭하고 나은 사람을 구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40절 보세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고 연약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세요. 예, 돈이나 명예나 인간관계나 이게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봅시다. 이 시편을 계속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읽은 37편을 보면 괜찮다, 낮아져도 괜찮다, 망해도 괜찮다,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거야, 악인들의 번성을 보면서도 불평하지 마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6일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합시다. 이게 세상의 지혜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다고 합시다. 내 야망은, 이정규가 이런다고 합시다. 이정규, 저의 야망은 2000년 후에 전 인류의 4분의 3 정도가 제 이름을 다 알고 전 인류의 4분의 1이 저를 제 이정규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제 야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봅시다. 어 그래서 이게 제 야망인데, 좀 저는 컨설턴트가 필요해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제 이름을 이렇게 빛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이시라도 제 이름을 다 기억하고 저를 경배하는 사람들로 전 인류의 4분의 1 정도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컨설턴트가 뭐라고 말할까요? 지혜로운 컨설턴트가 당장 마케팅 수단을 강구하겠죠. 제 이름을 막 선전하고 막 높이고 방송국에 자꾸 출연시키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막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사회적 엘리트들을 자꾸 만나게 하려고 하고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자꾸 만나게 하려고 약속 잡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도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전 2000년 후에도 전 인류의 4분의 1이 당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당신은 사회적 엘리트나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관심 없고 오히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컨설턴트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모든 인류가 아는 이름입니다. 어느 정도는 거의 대부분 알죠. 그리고 전 인류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뭐이 실제 통계가 맞을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마케팅 수단을 펼치셨나요? 엄청난 홍보를 하셨나요? 권력자와 친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분 낮아지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셨죠. 그렇죠?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낮은 길을, 그리스도 따르는 길을 선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사람들은 성공을 가졌지만 나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예, 똑같은 기도 제목 계속 내고 있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넉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따르게 해주시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당신은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를 때 영광을 보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